사도행전 제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사도 바울의 어떤 각오, 또 자세, 태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그 길,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면 어떤 각오, 어떤 자세, 태도로 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바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그런 굳은 결의, 다짐, 결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은 죽는 거예요. 여기 25절 그 다음 절 보세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네. 사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결의한 사람들 수백 명이 밥도 먹지 않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져 있습니다. 네. 바울이 이방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결코 듣지도 받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자부심, 우월의식,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유대인들에게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유대인들, 과격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나는 먹지도 않겠다 라고 그렇게 결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예배소라는 곳에 들리는데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이 바울을 막는 거예요. 예배소에 있는 예배소 교회 장로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그 분위기, 상황을 다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장로들이 바울을 막는 거예요. 못 올라간다. 가면 죽는다. 라고 하면서 극구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내 앞에 있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의 그 결의와 결단, 바울의 어떤 그런 그 신념을 결코 에베소 장로들이 꺾지 못합니다.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나와서 에베소 장로들과 같이 끌어안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같이 끌어안고 울면서 바울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 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모여서 바울을 죽이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 황제, 로마 시민권이 재판을 받는 것은 로마 황제의 결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자신이 정말 이렇게 죽을 죄인인지,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지 로마 황제 앞에 상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막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이 바울을 빨리 끌고 들어가라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죽게 되면은 백부장이 이 신문을 황제에게 문책을 당하니까 끌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서 영내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거예요. 로마로 압송되는 그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리지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그런 그 놀라운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살아난 사람이다. 더 나가서 멜리데 섬에서 그 독사에게 물려서도 살아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소문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데 그냥 막 아무도 못 만나도록 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그 로마 가이사 황제의 그 수비대 안에 조그마한 외딴 집에 바울을 감금시켜서 바울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바울과 대화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거예요. 막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대화를 하고, 그러면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나는 환란의 결박이 내 앞에 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진정한 믿음의 길은 각오와 결단과 도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길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그 길을
나는 그 길을 간다 라는 각오와 결단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그 모습, 그 다짐과 결단,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각오와 결단,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또 이런 위험 앞에서도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을 했고, 또 이렇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각오, 또 도전,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또 이런 용기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이런 용기와 결단, 이런 각오와 다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었습니까? 오늘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 오늘 22절에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잡혀서 나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성령에 붙잡혀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붙잡혀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갈 때, 또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흔히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서 결단하고 또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남의 권유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사람. 이것은 가장 낮은 차원의 그런 결단, 그리고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권유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차원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해관계 때문에 결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은, 이것은 아주 낮은 차원의 그런 결단, 낮은 차원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이것은 좀 남의 권유나 이해관계에 의해서보다는 좀 차원 높은 어떤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근데 가장 높은 차원의 결단은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바울의 결단,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이 다짐과 결단은 남의 권유 때문도 아니고, 이해관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신념 때문도 아니고, 성령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나는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환난과 결박이 있고 죽음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사도 바울의 결단은 결코 남의 권유나 이해관계나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에 어떤 근거가 되었다면 바울은 벌써 중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소 장로들이 그렇게 눈물로 막아서는 그 앞에 정에 이끌려서라도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 그러니 나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단과 전진은 성령님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헤어져야 하는 제자들에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불안해하고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희들에게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분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보혜사 성령 그분이 할 말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의 사람이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걸어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길인, 믿음의 길,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비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전락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무서운 핍박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그 환난과 핍박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과 핍박, 예수 이름으로 환난과 핍박 받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위험,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길, 환난과 결박이 있는 험난한 길을 각오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무슨 양지 쪽을 선택하는 길이라든지 꽃길을 걷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길은 환난과 결박의 길이에요. 우리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믿음의 길을 편하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길은 어차피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길인데, 믿음의 길은 환난과 결박의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십자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바보 소리도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지. 여러분, 인생고, 살아가는 삶의 인생고,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어려움 당합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업신여김 받고 손해보고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십니다.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환난과 결박에는 험난한 길이에요. 이거 각오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각오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
문화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예.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각오하는 거예요. 각오하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예. 주의 종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의 길도. 요즘 노예 젊은 목사님들 소수지요. 소수지요.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한 수를 받고도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좀 편하고 쉽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들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깜짝 놀라요. 저런 마음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지? 저런 마음으로. 여러분, 죽기 살기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기 살기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사도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있는 험난한 길을 각오했습니다. 죽음조차도 각오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당해보세요. 여러분 손해봐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바보가 돼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그 길이 자기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에 붙잡히고 그리고 환난과 결박이 있는 그 길, 고난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사명의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매이는 그런 교회, 그리고 환난과 결박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각오를 하고 걸어가는 길, 이것이 우리 교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다, 사명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걸어갈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죽지 않고 백부장에 의해서, 로마 백부장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유라굴로 광풍이 있었고 멜리데 섬에 독사에게 물리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소문이 퍼졌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시위대 안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목표, 이런 높은 목표, 높은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